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은 험합니다. 의인이 된 것은 죄가 없으신 주님의 통해서 그분을 제물이 되어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의인이 된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 사실에는 우리가 기도한 적도 없고 무엇을 구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그날까지 해야 할 책임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 의인은 그날까지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넓은 길을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도 편안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부귀영화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그 앞에 부귀영화 앞에 헛됨이 포함됩니다. 헛된 부귀영화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헛된 평화는, 헛된 부귀영화는 자기의 소유, 이 땅에서 자기의 것에 의한, 자기의 평안을 위한 부귀영화입니다. 그러나 의인으로서 평안을 잃지 않은 부귀영화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인 것이죠. 거기까지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뭐냐? 그럼 험한 것은 뭐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데 좁은 길이 뭘까? 험한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안당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은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좁고 험한 겁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리는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합니다. 우리 의인들도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헛됨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 의인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의인도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좁고 험한 길을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회개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모자라도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당신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기를 오늘도 기다려 주시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뭐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행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쫄딱 망함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거기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험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모두 내놓자 복을 받자 그들은 그 목격하고 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팔고 드렸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남겨둔 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회방했다. 성령의 이름을 농락했다고 그를 저주하여 생을 마감케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 같은 얘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지 망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그것은 뭐야? 하늘의 것을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된 의인들에게 가지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열쇠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우리들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매면 하늘에서 메워주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인으로서 오늘도 지나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것이 좁은 길이죠. 그것이 험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천국 열쇠를 손에 쥔 자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생의 삶을 기가 막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